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함께 모이고 또 가정에서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하는 특권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하심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로 하심으로 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서신 채로 임재 찬양하심으로 주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 찬양 받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박주식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오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버타며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아무것도 아닌 이 세균 하나로 인하여서 떨고 저들이 낙심하며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예배를 패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우리 꿈의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현장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부의 지체들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평범하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평범한 모습들이 사라지는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의료진과 또한 공무원들, 위정자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위하여 애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저들이 봉사하며 섬기는 일들이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이익이 아닌 정말 온 백성과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감사함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서 사업장과 직장과 또한 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며 저들을 통하여서 빨리 저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현장의 삶에서 나타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되어질 모든 일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또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을 향해 쏟게 하는 기도의 간구로 바꿔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시오.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 시간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은 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노래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닿는 곳마다 메마른 이 땅 아멘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에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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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곳에서 오셔서 우리를 기뻐하는 그 길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 그 고백을 드립시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2절의 고백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부족하여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약속의 땅이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큰 힘이 돼.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 2절의 후렴으로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우리 마지막으로 자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니.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니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아멘.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지.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니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니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기에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니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니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두 손을 이곳에서 가정에서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우리의 계획은 주님의 삶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나의 길을 하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살아계신 주님, 때론 우리가 가는 길이 막막하게 느껴지고 낙심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끝이 언제까지인지 우리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나의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시며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며 반드시 이 광야의 끝에는 우리를 위해 준비된 약속의 땅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취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혹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수의 강으로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쳐있는 마음이 환경의 변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력으로 생기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자리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또 현장 예배에 오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축복은 나의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연초에 약속하신 그 축복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은 광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굴의 소산지라. 아멘. 오늘 광야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2달간 코로나19 이후로 우리가 모이지 못했던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주일 예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57.5%가 예배를 중단하거나 정부의 운영 중단 권고에도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 대세.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당은 예배를 취소하고 들의 주일 예배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연초에 새로운 축복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는 가지를 선포를 했는데 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교회조차 오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모든 게 중단이 되었어요. 너무 속상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재환된 인원이지만 오늘 같이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예배하는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약속의 땅에서 살기 위해서지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받으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교회 오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지, 예수 믿는데 인생이 꼬이고 괴롭고 힘든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광야 한복판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평화고 축복이고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었는데 정작 내 현실은 불안합니다. 낙심합니다. 미래가 막막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 믿고 출발하면 잘 돼야 하지 않습니까? 길이 뚫리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 1절 보니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런 약속을 듣고 출발했으니 얼마나 설레이고 잘 될 거라고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막상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고 광야에 있고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광야 생활이지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이 되겠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긴 시간 동안을 계속 행진하다 보면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떨어집니다. 그럴 때 어른들이라면 좀 참고 견디기라도 할 수 있는데 애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배고프다고 울기 시작하고 먹을 물이 없어서 지치고 축 늘어져 있으면 어떤 부모가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애가 힘들어서 목말라서 탈수 증세로 축 늘어지면 찢어서 피를 흘려서라도 마시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부모의 심정이니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럴 거면은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종노릇을 해서라도 우리 애들 먹을 거 먹이는 게 더 낫지 않겠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만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고생 끝에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뭔가 뻥 뚫리고 준비된 것이 아니라 강대한 족속이 견고한 성벽으로 딱 막고 있는데, 이건 한번 정탐꾼이 다녀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이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모든 걸 다 두고 떠나서 이 고생길을 하고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게 그냥 희망 고문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정말 배신한 걸까요? 정말로 백성들의 뒤통수를 치신 걸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버리신 걸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축복의 말씀 1절에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이끄신 최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향해 불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에서 원망이 나왔고 그들의 신앙은 불량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납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0절 보니까 모세가 하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조상들하고 약속한 대로 과연 그 땅에 이들을 결국은 드리기로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복했던 이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고 다시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광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광야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예요. 광야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광야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광야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를 재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광야, 내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길, 힘들게 느껴지는 이 길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재석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광야의 교훈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따라 하시죠. 힘드니까 축복이다. 힘드니까 축복이다. 힘드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광야는 너무 힘듭니다. 덥고 지치고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불편해요.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가도 괜찮은지 두렵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불순종한 백성들이 초래한 결과예요. 솔직히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백성들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뭐하러 내가 얘네들 데리고 고생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죠? 그렇게 은혜를 주고 그렇게 깨닫게 해도 얼마 못 가서 넘어지고 얼마 못 가서 쓰러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광야를,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광야를 절망의 장소, 죽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오늘 본문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그러기 위해서 광야 길을 보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낮추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는 단어는 사단이 하는 시험,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원어로 보면 구분되어 있어요. 테스트의 시험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정말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왔는지, 그 백성들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증명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만약 이런 광야가 없다면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 뭘 어떻게, 입술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하면서 나 자신도 속아요. 내 자신에게. 분위기에 도취해서 찬양하고 하면서, 혹은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그게 마치 내가 내 수준인 마냥, 좋은 신앙 서적 한 권 읽고는 그게 내 신앙 수준인 마냥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드러나는 곳이 광야예요.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이러이러 하고 있으니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광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진실성이 입증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광야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만 예배의 자리 못 나오고 내 삶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도 이 광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립 서비스하는 건지 그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경험하면서, 아, 내가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살았는데 사실 내 안에 이렇게 불만이 많고 이렇게 불신이 많고 내가 이렇게 연약했구나, 그걸 깨닫고, 아,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를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희망입니다. 이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믿고 그들이 입술로 제대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진실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걸 반복해서 설명을 해요. 너를 시험하사, 또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이 낮춘다는 의미는 고난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겸손을 말합니다. 결국 광야는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영적인 훈련이에요. 아, 내가 내 힘으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내 능력으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게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혹은 반대로 광야를 있으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힘들구나, 내가 환경이 어려워서 힘들구나, 내 자식 때문에 힘들구나. 근데 또 광야를 지나다 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생명력임을 그들이 경험하도록 목에 곧은 목을 힘을 쭉 빼게 만드는 테스트, 시험, 그리고 낮추는 기간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인 훈련이 때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뭔가 좀 말 좀 하고 실력이 있고 스펙이 있으면 내가 잘나서 하는 줄 아는데, 광야를 딱 만나는 순간 그때, 사실은 그때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끝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벼랑 끝으로 밀려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켜잡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끝이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게 축복이에요. 힘든 게 축복이에요.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가지고 오히려 유익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다른 책을 읽으면서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끝날 텐데,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건 남이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옛날에는 아이들이 고난이 없기를 기도했던 적도 있는데 이제 그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렇다고 고난을 달라고도 못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언제나 고난이거든요.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다 그랬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찌됐든 이 아이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래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요새라고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실제로 경험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든 게 축복이고 괴로운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이 광야길을 걷는 게 너무 힘들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편에서 보면은 괴로움이고 백성들의 편에서 보면 광야는 저주와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광야는 다시 시작하는 기회입니다.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그릇을 만드는 계기입니다. 우리의 편으로 보면은 저주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 힘드니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쫓아가도록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힘드니까 축복입니까?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보니까 힘드니까 축복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나는 히브리어로 만후.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는 게 만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지냈습니다. 뭔지도 모르게 공급되는 그 은혜의 떡. 여러분, 그래서 왜 떡을 언급했냐 하면 떡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고 고난 중에 있는 그 과정에 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생존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렸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현장 학교였습니다. 그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들이 발로 물을 댄다고 했습니다. 발로 이 펌프 돌려가지고 이 물레방아 돌려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지어졌습니다. 그때는 내 힘으로 살만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뭔가 할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광야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가난해지고 낮아져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힘을 완전히 빼고 생존조차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것도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공급됨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광야는 철저하게 우리의 계획이 바닥이 나고 우리의 실력이 바닥이 나고 우리가 갖고 있던 꿈이 때로는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광야를 자녀를 통해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업을 통해 경험합니다. 때로 우리 건강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건강하고 뭔가 하고 싶었던 계획들이 있었는데 건강이 탁 무너지는 순간 이 광야 앞에 모든 게 주저앉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게 틀어지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광야 앞에 바닥을 칩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랑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지, 자식 앞에서, 내 건강 앞에서, 사업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경험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나 이때야말로,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광야학교 한복판에 있구나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깨달으십시오. 만나를 주시겠구나. 어디서부터 공급되지도 못하는, 모르는, 되는지도 모르는 그 만나. 분명히 환경은 힘들어요. 상황은 힘들어요. 근데 알지 못하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분명히 환경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할 때 알 수도 없는 희망이 생겨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요. 희망이 솟아나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훈련하는 광야 학교의 한복판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광야 학교의 한복판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레슨을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일제고사 수능처럼 하나님의 이 축복고사를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다 같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신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유는 마침내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셔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성공의 신부인 리처드 로우가 쓴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책이 있어요. 물건을 떨어뜨리면 우리는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데 위쪽으로 어떻게 떨어집니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떨어져도 하늘로 떨어지는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옥으로 떨어지기는 도무지 틀린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그 날부터 우리는 하늘로 떨어지고 있는 복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늘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고통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떤 낭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축복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사람은 계속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광의 자리로 떨어지는 중입니다. 그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 제목이 힘드니까 축복이다. 힘든 게 사실은 축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욥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욥이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괴로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때로는 아내나 친구들 봤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욱해가지고 막 같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고난을 영적인 관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선물이다는 책에서 14번 두드려 맞으면 뭐라고요? 14K.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 24번 두드려 맞으면 뭐라고요? 순금이 됩니다. 고난은 정금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14K 반쪽짜리 인생으로 살지 않고 순금이 돼서, 정말 순금이 되면 단단한 거 아시나요? 순금이 돼서, 여러분 이빨도 순금이잖아요. 단단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금이 돼서 세상 무엇도 어찌 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런 순금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단련 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순금과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광야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힘드니까 축복입니다.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내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그 기간입니다. 저는 오늘은 광야였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내일이 축복의 땅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아프니까 사랑이다. 아프니까 사랑이다. 힘드니까 뭐라고요? 축복이다. 아프니까 사랑이다.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징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라기보단 하나님을 불신한 백성들의 결과입니다.
백성들의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우리가 오늘 광야에서 방황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전부 하나님 때문이야. 사실은 우리 자신 때문인데, 오늘 내가 방황하고 광야의 땅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전부 하나님 탓이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광야가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한테 너 좀 죽어봐라, 넌 좀 고난당해야 된다, 넌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이토록 어려움으로 몰아가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광야지요. 여러분, 사막하고 광야의 차이를 아시나요?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던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사막은 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사막인데, 사막은 모래로 이루어졌고 광야는 단단합니다. 그래서 사막 같은 경우는 죽음의 땅이에요. 사막은 비가 거의 오지 않고, 비가 와도 흡수가 잘 안 되고 머물러 있지 않고 땅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식물을 비롯해서 생명체가 생존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생명체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광야는 짧긴 하지만 가끔씩 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다 보면 생명체가 있어요. 식물도 있고 어떤 살아있는 존재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막이 아니라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뭘까요? 조금만 더 가면 이집트 사막이에요. 근데 사막으로 가지 않고 좁지만 좁은 광야에서 뺑뺑 돌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싶은 겁니다. 내가 너희를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죽음의 길로 떠미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여기서 생명을 배워야 된다. 이곳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생수가 터지는 걸 경험하면서 이 생명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사실은 제대로 사는 법을 광야에서 배우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징계라는 단어는 혼낸다, 두드려 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로 에이세르라는 단어는 깨닫게 하다, 교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다. 뭘 깨닫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광야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깨달아서 돌아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광야입니다. 믿으십니까? 깨달아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아프니까 사랑이다라고 한 겁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징계할 때 속이 상하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혼내실 때 발바닥이나 종아리를 이제 때리셨는데, 자다가 잠이 깰 때가 있어요. 그거면 잠이 깨면은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는 혼낸 분이 보통 발이나 종아리를 잡고 쓰다듬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잠자는 척 하느라고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또 잠들고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 저희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큰 잘못을 한 적도 없고 해서 이렇게 말로 혼을 내도 아이들이 잘 듣고 있어서 막 손을 이렇게 뭔가 자로 때리거나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말로 혼을 내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고 있으면 그 아이 곁에 가서 자책을 합니다. 아마 모든 부모는 그럴 거예요. 내가 아까 화가 났긴 했지만 너무 감정이 섞여서 내가 너무 아이들에게 상처 준 건 아닐까 막 하는데 지들은 잘 자요. 정작 혼난 당사자들은 발 뻗고 편히 자는데 혼을 낸 부모는 마음이 아파요. 참 다행인 건 아이들이 다음날 일어나면 잘 잊어버려요. 어린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전날 그렇게 혼나도 다음날 스스럼 없이 다가오지요. 저희 집에만 그렇나요? 그래서 보면서 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린 것 같은데 부모의 마음속에는 항상 마음 한켠에 미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언제나 아이가 아플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지요. 그래서 오늘 아프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징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가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걸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남의 자녀면 관심 없어요.
남의 자녀면 식당에서 떠들고 돌아다녀도 아유 누구냐 이러고 말 텐데 내 자녀면 가만히 있어. 안 돼. 하지 마.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설령 그것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대지 제목이 아프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광야는 분명히 눈물 납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독하고 아프고 괴롭다는 건 주님이 더 아프고 괴롭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더 답답해하고 더 괴로워하고 더 힘들어하셔요. 그래서 아프니까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탓이야가 아니라 사실은 내 탓인데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면서 여러분 뛸 때 같이 뛰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더 이상 광야 같은 현실 보면서 너무 답답해하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인생을 내 기준, 내 관점, 내 판단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이 상황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축복을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사실은 복된 장소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프니까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광야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내가 광야에서 내가 괴로워하는 이것이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단단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119편.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광야를 통해 다윗처럼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종 코로나도 단순히 우리가 너무 힘들게 되었다, 지금 사업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잊었던 나의 신앙의 본질, 잃어버렸던 예배의 본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회복하고 하나님 붙드는 광야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캇 솔지가 쓴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대부분이 나눠져 있죠. 이분법적으로 흔히들 진보와 보수가 피터지게 싸우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앙숙이 돼서 싸우고 그냥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 싸우고 그리스도인들도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 선 밖에 계신 분인 거 아세요? 우리는 선이 다 갖춰져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는 선 안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선보다 그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이라는 선으로 자꾸 주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선보다 그 위에 계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란 건 내가 정해놓은 선, 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선을 뛰어넘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선, 주님 말씀하신 새로운 기준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보다 그 위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선을 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이라는 선을 넘어서 영원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을 붙잡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담장을 넘는 이 가지 축복을 선포했죠. 선을 넘는 축복이요, 담장을 넘는 축복.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의 선만 자꾸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가 경험하는 그 선 밖에 있는 새로운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광야를 재해석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을 재해석하셔서 힘들지만 이게 축복이구나, 아프지만 이게 사랑이구나, 그걸 붙잡고 오늘 여러분이 어떤 광야에 있든지, 광야를 아직 초입이든 중간에 있든 오랜 시간은 광야에 있든지, 저는 우리 모두가 광야를 유급하는 자가 아니라 광야고사를 잘 통과해서 오늘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축복의 길을, 약속의 땅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우리 이 찬양 중간에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 이상 광야의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 내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찬양하리, 우리를 향한 여전한 그 놀라우신 사랑,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오 주님, 나의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신 주님, 나의 영혼이 이 시간 그 주님을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 하나님은 선 위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나받았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받았다면 광야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해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명한다 한들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해시키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더 이상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시면 오늘 알 수 없는 은혜, 만나와 같은 은혜,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모르지만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생수, 오 주님 그것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환경은 낙심되고 우리의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사함,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생명력으로, 생기로, 생체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무엇이 우리의 광야, 무엇이 우리의 상황, 너무너무 신뢰하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맞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알 수 없는 만나와 같은 기쁨, 소망, 희망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하시고 광야를
벗어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레슨을 제대로 받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일은 축복의 땅에 있음을,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를, 모바일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증 있죠? 그 교인증, 거기 아래를 보시면 주보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은 모바일 주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 안내인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당에 들어오는지 동영상으로 한번,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실까요? 이렇게 본당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까 엘리베이터 내리셔서 여기 카페로 통과하지 않고 선을 넘어서 그냥 들어오신 분 안 계시죠? 예수님만 선을 넘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광고를 계속 봅니다. 우리 첫 번째에서 보실 광고는 우리 주일날 현장 예배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수요 예배도 현장과 온라인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금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 마친 다음에 기도를 좀 길게 하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조금 온라인으로 생중계로만 두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수요 예배도 똑같이 문자 드리니까 그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반에 사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뭐 거의 새벽 예배 멤버가 거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고, 아침 기도의 영상은 대전 꿈에게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대전 꿈에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카톡으로 따로 알려드리지 않으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대전 꿈에게 유튜브에서 영상 보시면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광고를 보실까요? 4페이지 세 번째 광고 보시면 어린이 주일 블레싱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5월 3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침례신학대학교를 빌렸습니다. 대신에 침례신학대학교도 원래 원칙대로 하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데 드라이브 스루로만 하기로 했어요. 그건 오케이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유아처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차에 태우시고 다음 주일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중간에 또 안내 문자 드릴 겁니다.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주일입니다. 주일에 침례신학대학교를 여러분 차에 아이들 태워서 들어오시면 정문으로 해서, 후문은 잠겨 있어요.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입구에서부터 몇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자마자 선물 받고 휙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 했던 선생님, 전도사님들이 다 거기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코스가 있고 코스마다 게임을 합니다. 막 첫 번째 코스에서 막 아이들 창문만 내리고 차 안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이렇게 던져갖고 뭐 맞추면은 약간 야시장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다음 코스 딱 넘어가면은
밖에 선생님들이 몸으로 말해요. 막 할 거예요. 속담 맞추기. 그러면 아이들이 차에 타고 계신 부모님 찬스도 쓸 수 있고, 그래서 함께 한 20분 정도를 즐겁게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드라이브 스루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날도 어디 갈 곳이 마땅치 않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이 자리에 꼭 11시 반부터 2시까지 시간 놓치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행전 우리 매달 신청하셨던 분들은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따 마치고 카페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도 5월달 거 못 챙겨가신 분들은 카페에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것도 오신 김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오프라인이 이번 주부터 가능합니다. 단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본당 그리고 새벽 예배실, 식당 이렇게 3군데밖에 없습니다. 기존 목장룸에서 하면 너무 좁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시간 약속을 정하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6페이지 마지막 광고 10번째 광고 보시면 4월달 착한 헌금이 있는데요. 오늘이 4월 마지막 주 착한 헌금 드리는 날이죠. 이번 달 착한 헌금은 섬나의 집이라는 시설에 사용이 됩니다. 이곳은 대전에서 가장 큰 다문화 가정 아동 센터입니다. 제가 실은 벌써 200만 원을 선 지출했어요. 섬나의 집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대전에서 가장 큰 다문화 가정이고 다문화 아동 센터고, 다문화 가정은 현재 대한민국 코로나19 사태에 이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편부모 가정이고 어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거나 혹은 이민자의 가족들이어서 뭐 아이들은 한국 초등학교를 다녀요. 한국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뒤처지고 부모님들이 글자를 잘 몰라가지고 말은 해도, 그래서 학교에서 보내는 문자나 뭐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이 시설에서 정부에서는 하지 마라, 돈 지원 안 해준다 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 섬나의 집도 사실 목사님 사모님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하는데 재정이 없죠.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착한 헌금 얼마가 들어오든지 저희가 200만 원 일단 선 지출을 섬나의 집에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4월 착한 헌금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공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축도로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삶의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붙잡아 주심이 광야의 한복판을 걷고 있는 성도들과 광야 같은 모든 현장 위에,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